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가 2주 전쯤에 창세기 6장 말씀 살펴보면서요, 노아 시대 이야기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남기지 않고 죽이시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죠. 그 대답으로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포악이 가득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죄악의 사람이 넘쳤다고요. 너무 많았다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인류가 소망이 없었다고요. 그 시대에. 그래서 악한 것이 너무 일상이어서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으시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그 땅에서 구루터기를 마련해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리라. 이게 사람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그 거룩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포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전혀 비전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방주를 마련해서 누구든지 이 언약의 방주, 이 언약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데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언약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어요. 자,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는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의로운 자, 당세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노아는 모든 인류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비도 오지 않고 홍수를 자기 생전에 본 적도 없어요. 그 노아가 믿음으로 한결같이 120년 동안 방주 짓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노아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들,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은
이 미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 아버지를 따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120년 동안을 이 방주를 지어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만 믿음의 영웅이 아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도 똑같이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비슷하지만 노아 가족들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부어졌습니다. 그 복주심 안에서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겨두셨던 노아 가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비전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없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장차 한 아기가 낳을 거예요. 이 아기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아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노아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홍수 이후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에 100년 된 나무도 없어요. 10년 된 나무도 없어요. 1년 된 나무도 없어요. 노아가 씨 뿌리서 이 포도나무에 씨를 뿌릴 때 모든 나무들이 잡초처럼 풀처럼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새 인류는 농사를 잘 경작하고 아바드하고 그리고 잘 지키고 샤마르하고 그렇게 삶 가운데서 예배로 드려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잘 경작하기는 했지만 잘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21절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취함으로써, 포도주에 취함으로써 경건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시대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수 이후의 땅은 시체로 덮인 땅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가 화석이 되었어요. 일시에. 여러분, 화석은 천천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에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미 지질학자들이 증명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죽었는데 그 위에 흙이 세월을 흘러가면서 덮어서는 화석이 되지 않고 그냥 썩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 맞죠? 이게 화석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순식간에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활동할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덮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석을 보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막 잡아먹는 순간에 그대로 화석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또 이제 옆으로 세 가지고 오늘 못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 시대의 물이 이 시대부터는 우리가 먹는 물에 석회질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석회질은 석회암으로부터 나오겠죠. 석회암은 퇴적암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생긴 돌이에요. 퇴적 모든
이 퇴적층들은 덮였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부터 있던 화강암이 아니죠. 홍수 이전의 땅이 궁금하시면 그랜드 캐년을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 보셔요. 맨 밑에 지층이 없는 칸이 나와요. 지층이 없는 칸이 홍수 이전의 땅이었겠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이야기 계속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석회질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정제된 물을 마시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포도주를 개발해냈고 맥주를 개발해냈습니다. 결국 문제는 포도주를 마신 게 문제가 아니라 절제의 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마셨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노아는 자식들을 앞에서 믿음의 영웅들답지 않게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600년 동안을, 무려 600년 동안을 어떤 유혹과 죄악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경건했던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웅이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져서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노아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 행동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아는 물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물, 포도주, 방탕과 쾌락의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딱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 아닌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악에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취할 것, 오직 우리가 사랑할 것은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님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은 흉을 봄으로써 경건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함이 보았어요. 보았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재밌어요. 왜요? 그 어마어마했던 믿음의 거장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구경거리 났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죠. 오락처럼 아버지의 흉을 봅니다. 의도적인 악의와 멸시를 보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함은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대상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간질 어디에서 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예요? 이간질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존재, 참소자 누구예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요. 그러니까 이간질이 어디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와요. 여러분, 이간질은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함도 믿음의 영웅이었는데 지금 경건을 지키지 못하고 이 믿음의 영웅이 아버지가 경건에서 무장이 해제된 것처럼 이 아들도 경건에서 무장 해제가 되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의 피를 힘입은 여러분은 오직 성령 세술 안에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가십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흉을 보면 우선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예요. 흉을 보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간질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주시는 참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반응하는데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24절부터입니다. 24절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누가 범죄했어요? 함이 범죄했어요. 그럼 누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함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유대 전승을 살펴보았는데 유대 전승에서는 가나안이 함의 죄에 같이 동참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이 손자가 먼저 본 거죠. 그래서 손자가 아빠 할아버지가 빨가벗고 주무셔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완전 무장 해제된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이제 함과 가나안이 이 형제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이 예언이 훗날 역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이 정복당하고 그 이후에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바깥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우선 페니키아 지역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구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그 식민지가 세계사에서는 카르타고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금 사라져 버렸죠. 철저하게 파괴당했는데 그때 이 도시들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오늘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은 볼 수가 없고 오늘날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성경에서 표현하면 블레셋 사람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류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저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끝났다고 영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커다란 시험이나 어떤 커다란 영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와,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세요. 경계에 실패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노아가 실패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아무튼 노아는 실패했고 함도 실패했고 가나안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끝냈다면 그냥 무서운 저주로 남았을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은 오늘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을 보십시다. 우린 누구 후손이에요? 이 세 아들 중에서 누구 후손이요? 셈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안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성질머리가 함을 닮았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 흉을 볼 때 유난히 밥맛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질머리예요. 우리 안에 함 못지않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정말 존경스러운 분, 누군가 정말 귀한 분이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 재밌어해요. 소문내고 싶고, 그 소문을 안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덩이 파고 거기다가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했다가 온 세상에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함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저주가 합당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했어요. 아이고 무섭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주를 안 받았던 셈의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 그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도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 복이 약속과 상관없었던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에 참여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도 결론이 가나안 족속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사람들 누구도 소망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때요? 새로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들은 새롭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예전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이 멸망당했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면 우리들도 멸망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합당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실패하고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이 언약을 당연히 깨진 것이니까, 이미 깨진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아담처럼 타락한, 노아 가족처럼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견고하게 이 비전을, 이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전을 두셨습니다. 먼저 저주받은 가나안 후손들을 보십시다. 소망 없는 가나안 족속이 최후를 맞았다고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정복전쟁 당시에 살아남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기브온 거민들이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항복해서 살아남았죠.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이 나중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요소마다 나와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는 사람들로 변모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시대 때 모든 유대인들이 부패해 있는데 포도주를 금하면서 경건을 지키고 있는 레갑 자손들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설하겠다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는, 자기들이 노예였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라고는 이제 꼴도 보기 싫어 할 수 있잖아요. 멸망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같이 돌아와서 느헤미야에 보면 이 족보에 나오는데요. 돌아가서 보세요. 기브온에서부터 기럇 여아린 사람까지가 족보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동등하게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동등하게 대접받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성경에 나와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것 같았던 가나안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조상이 되죠.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됩니다. 구약만 있나요? 신약에서도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스로보닉의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멘트를 보내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맞아요. 그런데 그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이 말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칭찬받는 복된 여인으로 이 가나안 여인이 기록돼요. 여러분, 저주가 선포되었고 저주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저주를 뚫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불신앙으로 저주를 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그 저주를 뚫고 복을 얻는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서시기를, 언약을 붙잡는 존재로 서시기를, 언약을 성취하는 존재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도저히 안 되는 존재였어요.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도저히 안 되는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뭐예요? 24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함께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복이 언약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나는 시간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안 됐습니다.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지금 찾아서 이 본문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을 찾으세요. 볼펜을 드세요. 볼펜이 없으면 이제 옆 사람이 볼펜 쓰고 나서 빌려주세요. 볼펜을 가지신 분은 자기가 쓰기 전에 먼저 빌려주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빌려주세요. 자, 여기서 볼펜으로 이 성경에서 동그라미를 두 군데에다 칩니다. 이제라고 기록된 글씨에다가 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인지 몰라요. 이제부터,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외인 아니라고요. 이제는 나그네 아니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라고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손상되지 않은 언약, 하나님께서 전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방법, 저주를 넘어서서 언약이 내게 그대로 복으로 넘어오는 방법,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덩어리 같은 믿음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새끼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전적인 자기 포기, 나로서는 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존재의 한계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안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돼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비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눈 팔지 않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인류 가운데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비전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신 채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에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난리냐, 그 사람들 그러라고 치고 우리는 우리만 뭐 그냥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지금 가르치기로 작정된 커리큘럼 안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요, 동성애를 넘어섭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오면 우리 어떻게 아이들 교육했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말 걸면
도망가라, 듣지 마라, 이렇게 우리 교육시켰어요. 지금 다음부터 유치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요, 모르는 아저씨가 다가와서 만지거나 성적인 이 스킨십이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가르친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소아성애자들이 아이에게 접근하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반응하라고 가르친대요. 이게 발표됐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나 들었는데 잊어먹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폴리머섹슈얼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성교가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질 예정이래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람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상황 때문에 분노가 내게서 넘쳐가지고 그 제약이 아니죠. 분노가 나를 휘감아서 내 안에서 은혜를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비전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신다는 그 오직 믿음으로 노아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